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은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가 잘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가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보고 또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면 그 양식은 안 돼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는 물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먼저 있어야 하지만 중심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촉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반복 들어도 그게 영적으로 양식이 되어서 힘이 되어지고 내게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정말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알기 원해서 많이 또 노력도 했는데, 근데 지금도 날마다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내가 누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들이 계속 내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암송도 하는 말씀이고 설교도 수없이 한 말씀이지만 그냥 보통 기도할 때도 계속 그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또 읊조리게 되어지고 그걸 반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갈망과 원함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양식이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여러분 이거를 곰곰이 되씹고 되씹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쉽게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분배해서 하나님의 참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면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관계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비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 이제 인식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야. 무슨 아버지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반응을 하셔요.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러면 암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요? 안 하셔요? 살아있지 않으면 무슨 반응을 해요? 살아있으니까 반응해.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암만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려도 아버지가 외면하시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너희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신뢰하고 이거를 믿으면 그러면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매일매일을 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양식이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의 양식이 된다고. 예? 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 공중나는 들의 백합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도 주는데 하물며 내일까 보냐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진령 나요? 진령 안 나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새롭게 계속 느껴져서 달콤해요. 그것만 하루 종일 묵상해도 지루하지가 않다고. 이게 양식을 먹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인격이 되어지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인격과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66권 성경을 다 암송하고 다 알아 뭐해. 양식으로 먹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생활의 실제가 되어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야로 간구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놓이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아무것도 그랬는데 아무것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이야.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 중심에 자기를 위한 것보다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그 심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주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의 중심의 기도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대개는 그거를 사모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갈망을 따라서 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아무거나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았거든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정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나를 사랑함이 돼요. 이거 믿으세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함이 돼. 이거를 정말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 사역을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 안 하게 돼요. 왜?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어떤 거는 나를 망치고 나를 해치는 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애가 부모에게 뭐 달라는 거 다 줘요?
다 안 주잖아요. 시퍼렇게 낯선 칼을 자꾸 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주잖아요. 그거 줬다가 크게 다치면 안 되잖아. 부모가 볼 때 그 어린 자녀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거는 아낌없이 줘. 그러나 줘서는 안 될 거, 암만 때를 쓰고 애를 써도 그건 안 준단 말이에요. 왜? 그 부모가 볼 때에는 그걸 줬다가는 아무 유익이 없고 해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영원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유익한 거,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그게 정말 나를 위함이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함이 된다. 그러면 내 사육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버리게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그 서신들을 보면 밤낮으로 정말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근데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거야. 그의 삶 전체가 이와 같은 삶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여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탄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만나서 너희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너희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탄이 이를 막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마귀는 성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분리시키고 또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일을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 되게 하고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그 심정,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 일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걸 마귀가 막아가지고 자꾸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거를 처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암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될 부부라도 마귀가 역사를 해서 원수지게 만들면 매일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은혜 안에서의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문제에 딱 걸려 있는데, 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 배후에는 사탄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야 돼.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시고 다시 올바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신앙과 사랑과 여러 면에서 채워줄 수 있는 면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도가 이게 만나고 그들에게 믿음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더 그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 이거 처리해 달라는 것을 첫째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죠. 사랑. 근데 여기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말은 먼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인데 그들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어. 그리고 주위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 모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됐냐? 거기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한 디모데와 이들이 신앙의 본을 바르게 보인 거야. 사랑에 수고하는 것을 보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을 보였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믿으면서부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거를 본받아 따라하다 보니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행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거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뭐 등등 많은 내용이 나오죠. 그 사랑을 빼고 거기에다 예수라고는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사랑 대신 예수를 넣으면 그 모든 내용들이 딱 맞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수야라는 이름을 놓고 읽어보면 딱 맞는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의준이는,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의준이는 하면서 읽을 때 거기에 무례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렇게 쭉 나가는데 이건 아닌데, 그 사람 보니까 뭐 무례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데 이 사랑과는 좀 반대다. 우리 인간들은 사랑에 다르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사랑이 아주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도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커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우리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 사랑하기 원해?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 근데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에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게 교회가 사랑의 수호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사랑, 크고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더 커지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많아서 넘쳐. 그럼 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내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근데 사랑이 넘치면 표현하게 돼 있어. 사랑대를 위하여 내가 이 생각하고 좋은 것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싶고 표현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늘의 부여곳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암만 믿음이 커도 뭐 온갖 세상 지식을 다 알고 있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나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우리 교인들도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이 서로가 넘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저리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생수가 있잖아요. 생수. 요한복음 5장 7장 38,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랬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해서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는 생수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물은 적셔. 어떻게 한다고요? 메마른 것을 좀 더 적셔요. 적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하늘에서 비와누리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메마른 땅에 사막에 어떠한 씨앗도 거기서는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심령이 성령에 의하여 메마른 심령, 먼지가 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만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이게 우리 심령이 적셔져.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적신을 일을 해 물은. 그 다음에 이 생수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해가를 시켜줘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이제 해소되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그 생수를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일을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이 생수가 풍성히 넘치도록 흐른다고 하면 메마른 심령, 목마른 심령들, 더러운 심령들이 오면 이 생수로 인하여 이게 다 해결돼. 목마름 해결되어지고 갈증 다 해결되어지고 더러운 거 씻겨지고 그 다음에 메마른 것이 물로 풍성하게 채워지니까 만족이 있게 되어지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흐르고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상이라고 하면 이 생수가 풍성히 흘러야 돼. 그래서 여기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생수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고 해결을 얻고 문제 해결을 다 얻고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그래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생수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보호자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면, 왕이 되어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수를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는 거는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거를 해결을 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우리 고향 교회에 집회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게 생수가 흐르는 그와 같은 집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나 나를 통하여 그 생수가 제한 없이 풍성히 흘러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데 이게 뭐가 막혀져 있는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 그게 보고 싶은데 그게 잘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신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왕은 보좌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건축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고 또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목사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누구나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딴 사람에게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해도 안 되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와 같은 생명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딴 사람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 기도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굳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마음을 굳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은 성경에 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죠. 이거는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의 본성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이 혼이야.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모든 성품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타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우리 사람의 혼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이 표현될 수가 없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어떤 성품들이 표현될 수가 없어. 근데 이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에다가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이 더해진 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은 뭐 하는 기관이냐?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야. 뭐 하는 기관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러죠. 사랑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마음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몸이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영을 건드릴 수가 없어.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야. 우리의 영은. 범죄할 수도 없고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도 할 수 있고 세상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살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몸을 통하여 주님의 모든 성품들이 표현되려고 그러면 마음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뭘 통과해야 돼요? 마음문을 통과해야 돼. 마음문이 열려야 내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에게 대하여 내 마음을 꽉 닫고
마귀에 대하여 내 마음 문을 열어놓으면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귀가 원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 그게 타락이에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문 밖에서 마음문을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마음 밖에 계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눈 멀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뭘 가장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그게 많을수록 내 마음이 강팍한 거야. 주님에게서는 멀리 떠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이거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처리하는 거 이게 중요해. 이게 회개야. 에베소 교회를 보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어. 그러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게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그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거 책망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 하라. 뭐 하라고요? 다. 다 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곳에 내 마음을 다하면 다른 것을 사랑할 건 내 마음이 없어. 내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들이 정말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묵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내게 저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거기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그래서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는 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 심령에는 고통이 있어. 만족과 평강 안식 없어요. 세상 거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봐. 영적인 공허함과 메마름과 그걸 채울 수가 없어. 세상 것 가지고.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만족 기쁜 걸 누려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주님 안에서 누린 것과 같은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문제되는 건 뭐냐? 제가 보면은 주님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랑하고 싶은 거 마음껏 사랑하게 만들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그 속에서 그걸 주장하는 거는 마귀예요.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게 마귀 역사야. 마음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은 뭐예요? 시편 145편 18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가장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야. 근데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제가 월남 있을 때 군족과에 같이 있던 이제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연애를 하다가 이제 왔어. 이제 그 연애하던 처녀가 자꾸 보고 싶고 그런 거야. 그래서 편지를 했는데 그 처녀한테서 답장이 왔어. 아, 그걸 보더니 정말 좋아서 그냥 막 뛰더라고. 그리고는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찢지 않아요. 자를 대고 면도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찢더라고. 그리고는 그거를 한 번 읽는 게 아니야. 시간만 나면 계속 읽어. 그 똑같은 내용. 응?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는 그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밀해질 수 있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잖아. 근데 말씀은 멀리하고 기도 잘 하지 않고 뭐 세상적인 것에 그냥 온 시간 마음 다 쏟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고 그분의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사냐 말이에요. 멀리할 분이 따로 있지.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야 돼. 하나님에게만 마음문을 열고 다른 것들에게는 마음문을 다 닫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 그게 마음을 굳게 지키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요. 이 더러워지는 건 뭐예요? 예?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간음하는 거.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신랑 되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 그 더러운 거야. 추한 거야.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셨고 온갖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조건들은 다 갖춰서 주셨는데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에게 대해서 간음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만날 거냐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냐. 바울 사도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턱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으로만 그 심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만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성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있어서 이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것과 같은 이 내용이 우리 안에도 있어져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